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저 방치한 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고 또 위기와 갈등과 아픔들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왕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때론 갈등하고 혼자 범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그저 외면 혹은 방치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요나단.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전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그릇도 아니고 또 입술도 어눌해서 말도 잘 못하고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아론이지요. 그 형 아론을 동역자로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어떤 민족의 구원을 향한 걸음을 내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당장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이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그저 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걷는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잘 갈 수 있을까? 온전하게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좋은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털어놓고 또 함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요나단을 의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아픔 또 자신의 염려 문제 이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와 아론은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라면 참 매우 가깝고 또 친밀한 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삶을 보면 인생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갓난 아이 때 바구니에 담겨져서 이 나인강에 띄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서부터 모세와 아론은 이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고 난 이후 8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론과 모세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는 분명히 형제지간이지만 남남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80년이 지나도록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과 이를 모세에게 붙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자신 없어하고 힘들다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옆에 동역자 있잖아. 내가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줬잖아.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동역자. 아무리 돌아보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명 모여서 그냥 모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셀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나 혼자는 설 수 없기에 함께 동역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셀 모임입니다. 그러니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버겁고 힘들고 모이지도 않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오늘날 신앙의 동역자가 없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대반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역자를 좀 찾으십시오. 셀 모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앙의 동역자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 혼자서 걷는 것보다 더욱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일에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또 남편을 일평생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누가 잘났고 누가 옳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은,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인 것이죠. 지금껏 동역자 없이 그저 혼자 홀로서기를 했다라면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의 동역자, 또 예배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 복음 증거의 동역자. 우리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바울은 나이가 많다면 디모데는 이제 젊은 청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동역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동역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상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동역자가 없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날 위해 좀 기도해줘.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아플 때에 또는 슬플 때에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게는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에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게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또 성도들이 저에게는 좋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라고 말할 때 그 동역자와의 관계가 막 친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친밀함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부부처럼 그렇게 친밀할 수는 없잖아요.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역자일 때에 그렇게 친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동역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너무나 친밀하여서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역자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요나단에게도 그렇고, 단지 지금 다윗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 역시 자신을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하면서 너도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다오. 나도 너에게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너에게 동역자가 되어줄게. 이제 여러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그저 그냥 혼자만 외톨이처럼 그렇게 홀로서기 하지 마시고 신앙의 좋은 동역자,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신앙을 나누는 것이죠. 세일 모임 속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좋은 마음을 나눌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줄 것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서 그냥 재미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따분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삶에 지쳐서 그냥 삶의 문제 때문에 지쳐서 발버둥치는, 그러면서 그냥 어그적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고 교회 가면 또 우리 동역자 만나겠구나 하는 즐거움이 있고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큰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이 있어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동역자를 구하고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었는데 우리가 외면한 채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좋은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어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한 몸, 한 지체 된 것은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도들이 귀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게 신앙의 좋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아니면 가까운 우리 이웃이 되었든 교회의 동료가 되었든 한 좋은 동역자가 필요한데 여태껏 그렇게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 신뢰하여서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나요? 이제 하나님, 그러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내가 외면한 채 살았으면 그 동역자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큰 힘이 되고 시너지 역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 귀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듯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